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여 연보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의 최초 유럽 선교지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기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에 힘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도 연보하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는 행위나 정성에 있어서 특출났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울의 강요에 의해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요. 풍족히 쓰고 남아서 구제와 연보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첫째, 그들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로마의 수탈 대상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혼합주의와 또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시련은 마게도냐인들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 헌금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가난했지만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마게도냐인들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 죄사함에,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헌금과 은혜는 비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늘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다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이 헌금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연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세 차례의 큰 내란이 휩쓸고 지나간 여파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의 극심한 가난은 이 디베리오 가이사 시대에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이 지방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세금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하는 이 감세 결정이
로마의 원로원에서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게 넘치게 한 것이죠. 여기서 풍성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는 것과는 대조적인 그러한 개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아주 정말 자원해서 그렇게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전부를 바친 그러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주인에게 전폭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자기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이 모교회를 돕는 것이 자신의 이제 가진 재산을, 그 적은 재산이지만 이것을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연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연보는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갖다가 바친 구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헌금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목사도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이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금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쳐놓고 신앙생활 다른 것에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인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어떤 성도는요, 다 잘하는데 헌금에 인색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자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는 이 청년이 그걸 행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헌금에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원활하게 통로가 열려져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물을 퍼내야 거기에 물이 다시 새로운 물이 펑펑 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퍼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써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쓰지 않으면요. 쌓아놓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담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